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12장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조리에 넘겨주어 옥조리 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지하고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해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남북관계 또는 여당과 야당과의 그런 갈등, 정치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부 사이,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도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갈등하고 싸우는 그들의 모습을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화해하고 알콩달콩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사이의 화해보다 더 중요한 화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며 어떤 점에서 중요합니까? 첫째, 화해하라. 12장 49절을 보십시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에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은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심판도 하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심판하지 않습니다. 언제 심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여기서 세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뜻합니다. 불, 즉 심판은 세례, 즉 죽으심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리신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한테 심판받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점에서 구원의 표이면서 또한 심판의 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기에 현재 그 마음이 답답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예수님 오심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림이로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평화가 임한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현실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눔이 일어납니다. 그 나눔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집니다.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섭니다. 한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눕니다. 가족 공동체가 깨집니다. 왜 나눔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세대는 유대교이거나 이방 종교를 가졌습니다. 반면 아들, 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평화가 임한다는 일방적인 생각을 극복해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구름이 서쪽에서 떠오르면 소나기가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소나기가 왔습니다. 그들은 또 사막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면 심히 더울 것을 알고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징조를 해석하는 일에 능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56절을 읽읍시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재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들의 문제는 외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연현상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시대를 몰랐습니다. 그 시대란 단순히 세상 돌아가는 일이 아닌 영적 상황을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 돌아가는 일을 해석하는 데는 전문가였지만 영적인 상황을 해석하는 일에는 무지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현대인은
사회와 경제에 관해서는 전문가 수준입니다. 특히 지구의 환경 문제에 관해서 많은 사람이 전문가다운 의견을 내고 실천합니다. 그만큼 지구의 내일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환경적 차원에서 지구의 내일을 걱정하고 실천하는 일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환경적 차원에서만 그친다면 안타깝습니다. 지구의 환경을 걱정하는 만큼 지구의 영적 차원에서도 관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구의 환경 문제의 원인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 죄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품는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 사람 물론이고 오늘의 사람도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또 다른 문제는 무엇입니까? 57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심판의 불이 내릴 줄 알면서도 일부러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58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조록에 넘겨주어 옥조록에 가둘까 염려하라. 고발하는 자란 법정에 고발하는 사람, 즉 원고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돈을 꽂았는데 돈을 갚지 않자 그를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즉 돈을 꾼 사람은 법정으로 가는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재판관이 그를 감옥에 넘겨주도록 그렇게 선고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는 옥에 갇힐 수밖에 없겠죠. 감옥에 들어가면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풀려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길에서 화해하는 것이 그의 삶의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길에서 화해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에는 빚을 진 사람이 재판장에 가면 반드시 사형을 선고받는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결과가 정해졌으니, 잘못했으니 최종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당사자와 화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와 화해해야 합니까? 빚을 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시를 살았던 사람이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면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내일이 아닌 오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만일 그들이 화해할 시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영 헤어날 길이 없는 그곳으로 떨어집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삶의 현장에는 나눔과 갈등이 참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부터 엄마, 아빠와 아들, 딸 사이, 친구 사이에서 사람은 갈등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동역자끼리 갈등합니다. 더 나아가 인종과 인종 사이의 갈등이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은 역사 이래로 끊이지 않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나눔, 갈등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화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화해만이 모든 나눔을 해결할 수 있는 본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화해하면 사람과도 화해합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과의 화해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개인의 삶과 이 사회의 삶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 점에서 좋습니다. 둘째, 올해도 그대로
1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로마 총독 빌라도는 어떤 갈릴리 사람이 로마에 반역했다고 여기고 그들을 사형에 처해서 그들이 들으려고 하는 그 제물에 피를 뿌려서 그런 아주 악한 일을 했습니다. 어떤 두어 사람이 그 사실을 예수님께 일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니라. 어떤 두어 사람은 어떤 갈릴리 사람이 죽은 일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누군가가 재앙을 당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인과응보론적 이론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들이 빌라도에게 처형당한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도 죄가 더 커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망합니다. 예수님은 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당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예루살렘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심판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하십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다릅니까? 보통 사람은 불특정 다수에게 비극이 임하면 그 사람이 죄가 커서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다는 그런 상대적 우월감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와 벌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에 우리를 벌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었나 하고 왔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3년째 왔는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는 이 무화과 나무를 당장에 배별하라. 왜 땅만 못 쓰게 하느냐? 그는 그 나무한테서 어떤 기대도 더는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3장 8절을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는 올해에도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는 그 나무에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소나기처럼 쏟아부어서 가꾸고자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1년 후에 만일 열매가 맺히면 좋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를 베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예수님과의 화해이고 회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장에 사람을 벌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대적으로 죄가 없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과 화해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올해에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으면 올해에도 심판을 미루고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올해에도 계속됩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무시하기 때문이죠. 올해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예수님의 그 목자의 마음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나눔이 많은 이 세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과의 화해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길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화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올해에도 1년만 더 회개할 기회를 달라는 예수님의 그 목자의 마음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증언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갈등과 나눔이 많은 이 시대에 그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과의 화해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길에서 화해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에도 1년만 더 회개할 기회를 달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영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